네, 오늘은 창세기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므로 물이 많아져 배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점점 불어나자 배가 물 위에 떠다녔다. 물이 땅에 크게 불어나므로 온 세상의 높은 산들이 다 물에 뒤덮이고 말았다. 그리고 물이 거기서 더 불어나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서 약 7m 위까지 덮어버리자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 곧 지상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말았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으므로 살아남은 자들은 배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물은 120일 동안 땅을 뒤덮고 있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에 홍수가 비가 40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장대와 같은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 하루 이틀 사이에 낮은 집들이 침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태풍이 급하게 강하게 몰아칠 때는 바닷물이 높아질 때, 바닷물 수위가 높아질 때 그때 태풍이 강하게 많은 비를 덮치면 심지어 해안가에 있는 집들까지 덮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대비가 2, 3일만 폭우가 계속 쏟아져도 하루에 1시간에 100mm씩만 쏟아져도 낮은 집들이 침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일주일 동안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려오면 생각보다 많은 집들이 침수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에베레스트 산, 가장 높은 그 산이 물에 잠길 정도로 비가 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 그 어느 것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에 잠겼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 창이 열린다는 말이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하늘의 창이 열려 비가 쏟아졌다는 내용은 창세기에 제일 앞에 1장에 하나님이 물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늘을 만들었고 위의 물과 하늘을 만들어 놓고 아래 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 쓰는 바닷물, 이것으로 두 개를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대기 중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현재도 우주학자들이 위성을 보내서 사람이 살 만한 별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물인데 이 물을 찾을 때 공중에 있는 물을 찾습니다. 공중에 물이 있어야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양하고 거리와도 문제가 있지만 태양과의 거리도 문제가 있지만 중간에 공기층과 물층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다른 행성들은 온도가 200도, 300도 차이가 나도록 급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태양계와 같은 중심에 무거운 은하들에게는 무조건 태양과 같이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이 대부분 굉장히 큰 행성들인데, 이 행성들이 아주 뜨거운 열을 발할 때 그 열이 행성들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구, 은하계에 태양이 있듯이 각 은하계의 중심에 아주 뜨거운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열을 보내는 것들이 열을 받는 쪽에 있으면 아주 뜨겁고 열의 반대쪽에는 아주 차가워요. 그런데 대기 중에 하늘에 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공간이 그 열을 흡수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생명이 거의 900살, 800살, 적게 사는 사람이 600살, 700살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로 갑자기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120세, 130세. 왜죠? 우리 흔히 과학에서 많이 보듯이 위액물이 사라지면서 많은 우주에 안 좋은 광선들이 바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들이 모든 생물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이 지구와 같은 별을 찾을 때, 사람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생물들과 같이 이런 생물이 살 수 있는 별을 찾을 때 위액물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랫물, 윗물 다 찾죠. 일단 무조건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많은 곳에서 위액물의 흔적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가스층이기도 하지만 물이 있는 먼 은하계에서 그 비슷한 흔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은 완전히 못했지만 그것들을 희망을 가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고민하고 추측하고, 그리고 많은 별들을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보면서 물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윗물입니다. 그리고 그 윗물이 터졌을 때 그것이 홍수가 되어져서 땅을 덮었다라고 믿고 있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만약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에 가서 산다면 그런 곳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여전히 그것들을 찾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홍수가 위의 물이 사라진 홍수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땅에 물이 이슬이 돼서 올라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가 혹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시스템은 아니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신 증거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로 여전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주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비밀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온전히 전심으로 모든 것에서 주인 되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